여러분, 2023년 올 한 해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 마지막 날을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을 보면은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시작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침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은 타락하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만 보더라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그 역사대로 새 창조를 이루시고 완성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시작은 타락이요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완성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쓰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천국에 가면 왜 행복하고 복되나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이나 사망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조가 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 땅을 완성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과 사망, 저주로 가득한 이 땅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 압제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핍박과 고통이 따릅니다. 변절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로마 제국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처럼, 지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기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과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배교들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상황에 보면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드기야가 이제 멸망받기 몇 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 밭을 사라. 기업 물을 자가 되라. 아니 지금 12대 뜰에 있으면서 다 나라가 망한다 해가지고 땅을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땅을 사라 합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12대 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가 12대 뜰에 갇히기 전에는 더 심한 감옥에 갇혀서 흑암 가운데 있었고 하루에 한 번 주는 빵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시드기야의 그 후손들이 결국은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그의 후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대보는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 때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바로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올 것이다.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소망 속에 담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끝까지 견디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제국에 압제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이 땅에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더라도 방황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속자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푸르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선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승리합니다. 핍박과 고통을 당하지만 끝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유혹이 있고 변절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까? 그냥 쉬운 길로 갈까? 시험 치는데 그냥 편안하게 할까?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꾀로 인하여 대박을 날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승리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서 66장에 보면 메시아의 궁극적인 나라가 도래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뒹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실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힘내라는 것이죠. 천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왕노를 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왕노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 변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변질자가 아닌가요?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버린 자가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과 이유가 달라졌죠.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30%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30년 이후에는 우리는 구라파처럼 됐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 보면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70%가 됩니다. 그런 교회로 이민교회도 바뀌게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변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왕노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웃들은 어떻게 하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 뜨거운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선교를 향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잖아요. 저도 가스라이팅 당했거든요. 교회 가자, 떡볶이 준다. 교회 가자, 선물 준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교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가스라이팅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말할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나요? 마가의 다락방 때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권능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각 사람에 임하여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과 순환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2023년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말씀을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갖고 땅끝까지 가는 자, 순환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정말 나를 항상 구박하고 지어박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항상 전복죽을 쓰면서 눈물에 전복죽을 주면서 그 이분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돌아온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남자들은요 불행합니다. 네, 대접을 못 받아요. 집에 가서 남편들이 이렇게 소파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와서 하는 말이 뭔가요? 엄마는 이런 말이에요. 엄마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빠가 왜 소파에 앉아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 누구 자리라고요? 엄마 자리인데 왜 아빠가 앉아 있느냐?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방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하면요. 청소했어요. 어머들도 치우고 저희 어머니도 치우고 청소했어요. 요즘에는 방이 왜 이렇게 어지럽노 하면요. 뭐라는지 알아요? 아빠 치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남편이 쓸 자리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고난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바로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입니다. 광명의 새벽별, 가장 어두운 그 가운데 주님은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항상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절에 보면 이것을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22장 19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내 사상으로 아니면 이것을 내가 지키기 싫어서 빼버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단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닫혀졌던 그 계시를 더하는 자. 이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내가 계시를 받다는 사람 거의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를 완성시키셨어요. 더할 수가 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 선교를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공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 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요소들이 밖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영어로 보면 Yes, I'm coming soon 이에요. I will come soon. 내가 올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요. 현재 진행형 I am coming soon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지 알아요? 주님께서 이미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김박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뭐. 내가 대박 나고 나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 주님이 오시면 되지 뭐. 여러분 그래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출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완성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것을, 속히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이 속히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그들이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서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나요? 뭐 줌으로 드리면 되지 뭐. 줌으로 예배를 잘 드리나요? 처음에는 예배를 좀 앉아있다가 한 1, 2주만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는 슬리퍼스 입고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집중도 안 한다고 얘기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요. 지금 교회마다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를 오늘처럼 주일에 딱 걸렸을 때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교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밤 11시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12시 넘어가면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얘기했을 때 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해요. 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라. 몸이 아프더라도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해를 맞이하며 나가야 된다. 연말이 된다고 우리는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막연해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기다려 주시옵소서. 일 끝나고 제가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로마 황제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권력과 부귀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자는 영혼은 결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하늘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배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꿈꾸는 것,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에게 양권과 찬송과 부귀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마지막을 계수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